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세기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제 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창세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창세기의 마지막의 이야기는 그 야곱의 인생, 마지막에 대한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믿음의 사건을 야곱의 이 마지막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만큼 야곱의 이 마지막 이야기는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죽음을,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뭘 할까요? 장차 우리도 그 죽음의 마지막이 올 건데 그때 여러분 뭘 할까요? 야곱은 12아들을 불러놓고 그들 하나하나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한 축복, 단순한 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12아들의 남은 인생 그 미래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자손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사 전체를 예언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야곱의 축복인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야곱이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 임종 직전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가 되면 돌아가신 분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을 우리가 위로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하늘 본향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임종 직전까지 이 야곱은 죽을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죠. 이런 임종 직전에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만은 그들 하나하나를 임종하시는 분이 축복을 하는 거죠. 축복을 하고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는.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다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다 하세요. 우리 다 그렇게 하십시다. 야곱의 성의 마지막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다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라고 이렇게 말해놓고는 바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란 못난 야곱, 연약한 야곱을 말합니다. 그런 야곱에게서 난 12아들이란 이 말이지. 야곱의 아들들아,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 말은 내가 비록 야곱이나 그런 나를 일평생 지켜주신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노라. 지금 축복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축복을 누가 하죠? 여러분, 야곱이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이스라엘이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축복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러면 사적인 축복이 아니라 공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적인 축복이라면 야곱이 하는 건데, 근데 이러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스라엘이 축복을 하잖아요. 공적인 축복이다 이 말이지. 후일에 당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렇게 하잖아요. 후일에 이렇게 말하고, 후일에. 그래서 이 축복은 단순한 유언이나 단순한 축복의 차원을 넘어서
그들 후일에 이루어질 예언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적인 축복이 아니고 공적인 축복이고 단순한 축복이 아니고 예언적 성격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2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나씩 하는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제가 설명을 좀 하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아들에 대한 축복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유다와 요셉입니다. 이 두 아들에 대한 축복은 굉장히 특별함으로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아들들에 대해서는 이게 축복인 게 분명히 보이는데 또 어떤 아들에 대해서는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아들들에 대해서는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애매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하려면 그건 좋은 걸로 다 축복을 하지 어떤 건 무슨 축복이 아니고 저주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축복이 사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축복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을 자식들을 축복하는데 그 자식들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을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꼭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였더라. 12아들을 축복했는데 이건 12지파에 대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장차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자자손손. 그리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12아들이 다 다르잖아요. 축복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아들들이 살아왔던 지난 세월의 삶이 다 반영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아들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가졌고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그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축복이 달라진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건 여러분 전체가 어떤 건 저주처럼 보입니다만 전체가 축복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축복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전부 축복이다. 12아들의 개인사를 넘어 장차 12지파 민족사를 예언하는 거다. 아버지가 이 12아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12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12지파를 이룰 거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식들을 다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 세세한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뭐 축복이냐 저주냐 그런 논란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할 때 이건 앞으로 아버지가 이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는 이 전제에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런 큰 축복 가운데서 자식들 하나하나를 다르게 축복하는데 이건 전체가 다 축복인 겁니다. 제가 좀 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유다와 요셉의 축복에 두드러진 특별함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축복을 하는 순서를 보면 처음에는 레아의 아들들로 시작을 하고 끝에는 라헬의 아들들로 축복이 마무리가 됩니다. 중간에 스모에게서 난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레아와 라헬의 아들들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감싸는 그런 구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도 빌라의 아들들이 실바의 아들들을 감싸는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몬과 레위는 동시에 같이 언급을 해요. 같이 축복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섯 명의 아들은 동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축복을 합니다. 유다는 사자, 이사갈은 나귀, 단은 뱀, 납달리는 암사슴, 베냐민은 이리. 요셉은 또 굉장히 특이하게 식물로 비유해서는 축복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네 명의 아들들 유다나 이사갈이나 다시나 갓은 그 이름의 뜻, 그 어원적인 뜻이 축복과 굉장히 관계를 가집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르우벤 장자인 르우벤에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득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들에 뺐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아니, 르우벤은 야곱이 낳은 장자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원래 이러면 장남은 그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고 또 힘이죠. 그래서 내 능력, 내 힘이다 그렇게 말하죠. 내 기력의 시작이다. 다른 번역을 보면 내 정력의 시작이다 그렇게 많이 번역을 했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장자로서 위엄이 있고 능력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물의 끓음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의 끓음 같다. 르우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말해주는 겁니다. 급하고 충동적임을 말하는 겁니다. 물이 끓는 것처럼 마음이 이리 끓고 저리 끓고 바다의 파도가 끓는 것처럼 이리 휘몰아치고 저리 휘몰아치고. 장자면 집안을 책임질 기둥 같은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죠. 이 성격은 나중에 그의 후손들인 르우벤 지파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는데 모세 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들어갈 때에 그때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바라보고는 거기가 좋다고 거기 달라고 그걸 분배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사람들이 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죠. 거긴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깊이 안 하는 거죠. 그냥 좋다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고 치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합니다. 이 르우벤은 그 레아 어머니가 레아인데 이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첫 자식이 자기인 겁니다. 그 자식을 낳고 이후에 엄마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을까 했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일편단심 라헬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을 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 분노가 있었던 것일까요? 사랑을 갈구하는. 그리고 나중에 그 어머니의 적수인 라헬이 죽은 후에 그 어머니의 몸종이었다가 서무가 된 그 빌라와 그래서 통간하는 걸까요? 물의 끓음 같은 거죠. 아니면 여러분 욕정이 물의 끓음 같은 욕정이 그와 같이 끓듯이 불일 듯 일어난 것일까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겁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거죠. 여러분 이건 이 아버지의 침상, 아버지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게 뭐냐 이 말이지. 아버지 입장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아버지의 가장으로서의 위치를 아들이 깨트린 겁니다. 마치 이러면 압살롬의 사건을 연상케 하는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분노로 반역을 하고는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의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는 왕위 계승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적들이 하는 행위예요. 대적들이 하는. 수치를 주는 거죠. 이 르우벤의 행위는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런 뒤끝이 있는 걸까요? 그 오래전에 있었던 르우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일 때문에 르우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래서 르우벤에게는 저주를 하는 것일까요? 이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야곱은 공적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이 아들의 물의 끓음 같은 성정이 이 집안을 이끌어갈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에게 집안을 맡겨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집안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야곱의 축복은 장차 이런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의 후손들은 르우벤과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래로 하면 장자 지파잖아요. 12지파 가운데 으뜸이 되어야 될 지파였는데 그 장자권을 잃죠. 탁월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 살았던 이 르우벤 지파는 훗날에 갓지파, 같은 요단 동편에 있었던 갓지파에게 병합되어서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맞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저주인 듯하나 한편에서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이게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에 나오는 시몬과 레위의 축복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에 이 비슷한 게 노아 때에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이 어머니의 하체를 통해 음욕을 품습니다.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하죠. 그 일로 아버지의 저주를 받습니다. 가나안은 함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거다. 이건 그저 저주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아들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걱정하는 데서 온 축복이기도 합니다. 함의 성정을 가진 사람은 주인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망친다. 그런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이라는 말을 여러분 인권으로 생각을 하면 나쁜 걸로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런 이걸 섬김이라고 하는 사역적 측면으로 보면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도 종으로 오셨잖아요. 늘 낮은 곳에서 섬기는 그건 굉장한 축복인 거죠. 르우벤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르우벤이 이걸 잘 받아들이면 축복이 되는 거죠. 이런 율법에서도 보면 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하지 말라. 그거 하면 너희가 저주받는다고 하는. 이걸 잘 받아들이면 전부 복이 되는 거죠. 다른 열매를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여러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전부 복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물의 끓음 같은 성정을 잘 이해를 하고 조심하면 그게 복이 된다 이 말이지. 자, 우리 두 번째는 시몬과 레위에 대한 축복이 되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런 시몬과 레위는 따로 축복을 하지 않고 함께 묶어서 축복을 합니다. 그 말은 둘이 너무도 닮은 단짝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둘이 너무 친한 사이인 거죠. 늘 같이 있고 같이 놀고 같이 의논하고. 야곱은 이 두 아들을 묶어서 이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마라. 그리고는 잔해하는 기계다. 이 말은 폭력의 도구다. 이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 잔해하는 기계다, 폭력의 도구다, 난폭한 무기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분노대로, 그 혈기대로
이들은 그 분노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 분노대로, 그 혈기대로, 그리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그 분기가 맹렬하니, 이런 표현들을 4번이나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아들의 분노의 기질을 말하는 거죠. 분노하는 기질. 창세기 34장에 잘 나타나는데, 이 두 아들의 기질이 그 디나의 강간, 누이 디나가 세겜 땅에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두 아들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속여서는 그 남자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정말 잔인무도한 대학살, 살인죄를 저지른 거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짐승의 발목 힘줄까지 다 끊어버려요.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크게 책망을 했더니 아버지에게 도전하고 항변했던 두 아들입니다. 이런 르우벤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아버지께 도전했고,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인데 그 아버지 권위를 무시하고 깨트린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때 야곱은 여러분 잠잠합니다. 디나 딸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충격이 있었겠지만 침묵하고 보복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건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건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 뜻이 이 일로 무너질까 봐 야곱은 조심하고 그렇게 대처하는 거죠.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대로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상관없고 그냥 분노대로 행하는 거죠. 잔인한 사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뜨릴 뻔한 거죠. 저주를 받을 거다.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두 자식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자리잖아요. 저주하는 것. 두 자식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그 분노를 저주하는 겁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너희는 그걸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너희는 그걸 조심해라. 그들의 폭력성을 경고하는 겁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이 모이하는 거기에 너희가 함께하면 안 된다. 거기에 같이 모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잔혹한 기계가 된다. 폭력의 도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런 폭력성을 가진 이들의 모이는 차라리 흩어지는 게 낫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들이 나누어지리라.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로다. 그게 그들에게는 복인 거죠. 그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야곱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시므온과 그의 후손인 지파가 흩어지죠. 시므온 지파는 그 신명기 33장에 그 모세의 축복에서는 시므온 지파는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12지파 가운데 3위였는데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63%나 줄어듭니다. 나중에 기업을 분배를 받습니다만 자기들이 그 분배받은 그 기업을 자기들이 취하지를 못해요. 싸워서 취해야 되는 그걸 취하지를 못하는 거죠. 분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유다 지파 땅 가운데 일부를 얻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것도 척박한 네게브 사막 땅에 빌붙어서 살다가 히스기야 왕 때 전 이스라엘 영토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후손인 레위 지파는 지파로서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독자적인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전체에 40리더께 성읍이 있는데 그곳에 전부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가 똑같은 아버지로부터 이걸 받았는데 이들의 운명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레위 지파는 야곱의 이 예언을 잘 받아들여 자신들의 이 분노를 잘 다스리죠.
대표적인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인데 우리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쭉 나누었던 우리 큐티 본문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두 돌판을 받을 때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뛰고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자체를 완전히 파기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버리시고자 할 때에 그때 하나님 편에 서서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아무도 안 나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들의 가족, 친족, 친구를 봐주지 않고 우상 숭배에 가담한 주동자들 3,000명을 죽이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신학에 헌신하게 하는 이 거룩한 분노, 그 분노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가졌던 지파가 레위 지파인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서 그 유명한 바알보올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하여금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주범이 또 누구냐 할 때 시므이 지파의 족장인 시므리예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미디안 여인 고스비라고 하는,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여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음행에서 구원했던, 그때 거룩한 분노로 그 일에 나섰던 사람이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였던 겁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그런 일들로 레위 지파는 그 운명이 바뀝니다.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예요. 비록 그 분깃의 땅은 없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흩어졌지만 그게 복이 되어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된 것입니다. 예언이란 게 그렇다 이 말이죠. 예언이란 그런 겁니다. 예언은 점치는 것처럼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예언은 운명론이 아니다. 기독교 신학을 운명론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예언을 받은 자의 믿음과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바뀐다. 시몬과 레위에게서 확인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고 하는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따라 인생이 달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비록 지금 내가 너무도 허물 많은 모습인 거죠. 허물 많은 모습일지라도. 그래서 그런 자신을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참 네 인생은 쉽지 않겠다. 안 되겠는데 너의 인생은 흩어질 거야.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예언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축복의 예언을 받았잖아요. 저주가 아닌 축복의 예언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축복을 받을 거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 여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게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이죠. 우리 세 번째 유다에 대한 축복인데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갈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유다의 축복은 특별합니다. 요셉과 함께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이 축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를 보면 유다의 축복은 그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다다. 그래서 유다라 지었죠.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너가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12형제들 뿐만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나라에서 찬송이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원수들의 목을 잡을 거라고 하잖아요. 대적을 굴복시키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정복자의 모습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장차 여러분, 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잖아요. 그걸로 이 구절이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 앞에 백성들이 절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 유다가 지도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자에 비유해요. 동물의 왕이 사자잖아요. 유다의 왕권을 말합니다. 그 왕권이 주어지는데, 그 왕권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자 새끼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사자 새끼다. 그 어미 사자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강력한 권위와 힘을 가진 왕의 지파가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규를 말하는, 규란 왕의 지봉을 말하는데, 통치자의 지팡이와 같은 말이에요. 그게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유다가 장차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갖게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실로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많아요. 이게 뭐 지명이라는 말도 있고,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말도 있고, 샬롬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샬롬에 대한 의인화다, 그렇게도 말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평화를 가져오는 자, 평화의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왕이 올 때까지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예언은 실로라고 하는 평화의 왕이 올 거다고 하는 그 장차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예언으로 보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평화의 왕이 유다에게서 난다, 이 말이죠. 여섯 번째로는 여러분, 사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나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렇게 하잖아요. 나귀는 평안을 상징합니다. 이 부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이 포도나무는 풍요를 상징하잖아요. 나귀는 평안을 상징하고 포도나무는 풍요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무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해요. 아마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포도나무에 매여 있었을 겁니다. 가져오라 하시잖아요. 그걸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귀 타는 것으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예언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1차적으로 성취가 되는데, 다윗의 통치와 솔로몬의 통치, 다윗의 왕권, 그리고 솔로몬의 평화 번영, 이걸 통해 실현되게 되는 거죠. 이런 유다에게도 이런 복이 주어지는 것은 유다의 지난 삶에 대한 반응이다, 그 분량이다, 이 말이죠. 그 분량에 따라서 축복하신 겁니다. 유다는 그 옛날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리고는 물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마는 그때 형제들을 설득하여서 요셉을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낸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 이후에 이런 며느리 다말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건. 그때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그 아픔을 알았고,
며느리 다말이 했던 그 일에 대해서 그가 나보다 더 옳도다. 그걸 인정하고 자기를 인정할 줄 알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던 그 유다인 겁니다. 그리고 대기근의 때에 요셉이 온 세상을 살릴 그때에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 하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만은 잃을 수 없다는 그때 유다가 아버지와 온 형제들 이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담보하여 희생하는 그래서 그 일에 아버지가 감동해서는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하고는 그 베냐민 아들을 보내게 되잖아요. 이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의 은잔 시험을 당했을 때 그때 베냐민이 그 애굽의 평생 노예로 살 상황이 되었죠. 그때 유다가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애굽의 종이 되기를 간청하는 거죠. 그 일로 요셉이 형제들에 대한 이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형제들과 대화해가 일어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다인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로 가족들을 위기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유다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유다에게 왕권의 축복을 주는 거죠. 너 같은 사람이 왕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장차 구원자는 너와 같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굉장한 축복을 준 거죠. 예,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여러분,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한 번씩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해요. 복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께 한 것이 없어요. 분량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복을 달라고 하고 안 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죠. 예,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각자 분량에 따라서 축복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그 은혜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고 그런 걸 막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안 해주냐는 이런 식의 신앙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분량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자의 분량에 따라 축복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헌신을 보고 그들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의 이 복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 두 번째로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이게 복이 되기도 하고 이 저주가 되기도 하잖아요. 르우벤과 시므온은 믿음과 순종이 안 따라오잖아요. 그러니 저주의 예언대로 되는 거고 레위는 예언대로 하면 저주가 될 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되잖아요. 그러자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 위에 보면 계속 헌신을 하게 됩니다. 예언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권의 유다를 떠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하나님을 늘 반역하죠. 예수님 당시로 가면 여러분 이 유다의 후손 유다 지파가 메시아를 반대하는데 제일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 이 유다이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 가룟 유다.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 유다의 자손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유다의 왕권에서 확인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리어 왕권은 어디서 오냐 할 때에 그 사람의 권능의 탁월함이나 그 사람의 힘과 능력,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성질이 급하고 분노가 많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권 이런 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마치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 같아요. 힘을 추구하고 세상이 분노하고 질서와 권위를 다 깨뜨리고 도전하고, 또 그런 걸 세상은 그걸 옳다 여기고 좋아해야죠. 야곱에 오는 축복을 보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능력이 안 된다. 유다가 가진 자기를 인정하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고 화해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오늘 12아들을 축복하는데요, 아마 이 아들을 축복할 때 야곱은 마치 자기의 옛 모습을 보는 듯 했을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못나고 부족한 마음 많고, 여러분 유다와 요셉을 제외하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유다와 요셉을 제외하면 변변한 자식들이 없어요. 복 받을 만한 게 없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자기도 그런 거죠. 그런 못난 자신을 그래도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으로 아마 축복을 했을 겁니다. 자기 평생에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며 자식들을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소서. 그리고 그 자식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그 하나님께 자식들의 인생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도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그게 하나님 마음인데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죠. 이러한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